오늘도 저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이 저녁 무렵에 길을 걷다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돌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비가 내렸는데 물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냥 물을 밟으면 신발이 젖고 옷이 젖을 상황인데 보니까 디딤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걸려 넘어졌던 그 돌이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돌인데 어떨 때는 내게 걸림돌이 되고 어떨 때는 내게 디딤돌이 돼요. 사실 인생 살다 보면 장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만날 때 늘 넘어지기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기로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 그런 지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들 경기라고 아시죠? 그냥 100m 아니면 1000m 달리기는 평지를 달려요. 근데 허들 경기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만큼 뛰어넘는 동안에 속력도 느려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옆으로 평지로 달려가 버리면 절대로 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허들 경기는 장애물이 있는 게 정상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전능성이 시험받고 있는 시대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능력해서, 무기력해서 그래요. 장애물을 만나면은요, 자꾸만 주저하는 거예요. 맥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질문할게요. 이런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포기했잖아요. 바로의 아들로서 부귀영화, 권력 다 누릴 수 있는데 싹 포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놓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협력하고 잘 따르고 막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모세 가르치겠다고 그러죠. 툭 하면 모세 원망하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돌 들고 덤벼들죠. 이게 다 장애물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말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아 버리고 못 해먹겠다고 도망갔다면 위대한 모세는 없는 거죠. 만약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그냥 너무너무 잘 따라서 그냥 쑥 갔다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엄청난 은혜로운 이야기들은 다 사라졌을 거죠. 그런 것들을 넘어서면서 모세가 모세다워지는 거죠. 이번에 집에 갔는데 교감, 부감, 청년분이 부감을 맡은 분이 식사를 대접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목장을 맡는데 지금 우리 식은 구적장이죠. 이게 때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안 따라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힘든 것을 가지고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목장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 전체를 끌고 가려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협력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요게 걸려 넘어져가지고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본인이 더 성장하고 시야를 넓히는 기회와 계기로 삼더란 말이죠. 영적 수준이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한 번 더.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장애물을 만나면은 큰일 났다, 힘들다, 미치겠다가 아니라 넘어버려야지. 넘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본문 따라합시다. 목적을 가지고 살자. 사람들마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무리의 리더로서 예루살렘에 안착을 했을 때 그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자, 한나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들 낳는 것. 좀 특이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유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구원해내는 것.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세요. 롯과 헤어진 다음에 상심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창세기 13장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그 손자인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이 목적이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떠내려가는 존재로 살면 안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성경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꽤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나는 이제 찬송하며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참 좋은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찬송하는 주의 백성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써.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자식을 키워요. 잘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냐? 이놈들이 잘 돼야 용돈 많이 줘서 내 노후가 안정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을 잘 키우는 거죠. 자, 사업을 해요. 자, 이 사업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사업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공부를 왜 해요? 공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를 떨어요. 수다 떠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원적인 목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절, 15절, 16절, 17절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목표를 성경적인 원리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기뻐하며 살아야지. 항상 좋을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틀릴 때뿐만 아니라 꼬일 때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그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거야.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그치, 기도는 여기 호흡이라고 그랬잖아. 숨을 멈추면 안 되지. 그래,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거야. 다니엘처럼. 이제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이빨이 찢기고 발톱에 갈갈이 찢겨져서 사자밥이 될 상황인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곧 죽음이 내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빤히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내가 주눅들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나는 감사하며 살 거야. 이걸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서장로님이라는 분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술하고 노름에 빠져 지내던 분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화투를 치느라고 집에 안 들어가요. 이 아내가 늘 속을 썩어요.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분에게는요, 고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다리에서 고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것을 숨기고 장가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안 들어오고 노름하고 이것도 이제 힘들어서 싸움거리가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숨겼던 이 고름을 들킨 거예요. 이 아내가 못 살겠다고, 더럽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용케도 나갔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 집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새롭게 된 거예요. 바가지를 안 긁는 거예요.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욕도 안 하는 거예요. 혈기도 안 부리는 거예요. 남자가 생각할 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가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점점 자기가 보기에 도를 지나치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 가지, 오후 예배 가지, 수요 예배 가지, 새벽 예배에 나가지. 그러니까 매일 교회로 출근하는데 이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고스톱 치느라고 밤새고 집에 안 들어오는 주제에 예배 드리러 가는 아내, 집장관 비우는 아내, 이게 이제 꼴 보기 싫다고 막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리, 이게 상태가 악화돼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다리가 사실은 20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돼서 계속 고생하던 그 다리예요. 그래서 20년 이상 고름이 나는 그 다리예요. 근데 수술 직전에 아내가 억지를 부리는 거죠. 남편 수술하려고 하는데 수술을 못 받게 막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수술 받기 전에 당신 기도 한번 받으라고.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야 된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뭔 소리냐고. 안 받는다고. 그럼 수술 못 받는다고. 수술 직전에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망신스럽기도 하고 의사들, 간호사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오시라고 하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생전처음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도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치료를 받으면 좀 나아졌을 뿐인지 해결되지 않아서 20년 가까이 끌어온 질병이었는데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쏠깃한 거죠. 왜냐면 20년간 고생하던 것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아내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분도요 참 열심히 예배드려요. 주일 예배만 아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일절 안 빠지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분이 이제 벽돌 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요 잘 돼요. 근데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벽돌값 대신에 집을 받았어요. 자, 요즘 시세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수요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가던 이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수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집을 계약하자는 거예요. 2,6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2억 6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벽돌값 못 받고 집을 받았는데 그 집이 오히려 더 수익이 되게 생겼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 집사님이 막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예배 드리러 가지 예배 시간에 무슨 계약이냐고. 절대 안 된다고. 내 아내 말을 들었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연락을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너무너무 속상하죠. 근데 그 다음날 2억 9천만 원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였다라고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게 주어져도 예배 시간하고 다른 것하고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목표를 제대로 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마다 최종적인 목표는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따른 그 다른 수많은 작은 목표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최종 목표에 다 연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목적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자, 아까 스룹바벨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좋은 목표를 잡았는데 돈이 없죠. 자재가 없죠. 방해 세력이 있죠. 기술이 없죠. 인력이 없죠.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얻고 싶어요. 근데 아이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분인나가 격동을 하는데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놓는지 한나가 울어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민족을 지키고 싶은데 하만이라는 장벽이 너무 큰 거예요. 아에수에로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데 이 권력자가 하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왕 외에는 다 그 앞에 절을 해야만 되는, 이거는 넘어서기가 너무 커다란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요단강 물살이 빠른 거예요. 이 물이 몸에 거둔식은 넘치는 거예요. 다리 없어요. 배 타고 건널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뗏목도 없어요. 430년간 종살이 하다 나온 그들이 무슨 수로 수영을 배웠겠습니까? 구민센터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수영 못해요. 이게 장애물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불평. 두 번째로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불평은 그냥 이제 투덜대는 게 불평이고, 원망은 이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게 원망이죠. 세 번째로 절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절망입니다. 절망하면 일을 못합니다. 절망하면 전쟁 못합니다. 절망하면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네 번째로 머리 굴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사람이요, 장애물을 만나면요 계산을 자꾸만 하게 돼요. 머리가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잔머리 굴리는 것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섯 번째로 엉뚱한 것으로 도망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런 것들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요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해결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맞닥뜨린 큰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막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 일반 건물 짓는 것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을 앞에 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넘어설 수도 돌아갈 수도 뚫고 갈 수도 없는 이 큰 산, 이 장애물, 이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들 보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장애물 앞에서 힘이 든 거예요. 한계에 직면한 거예요. 도대체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그때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새 힘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스룹바벨에게 역사하셔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어요. 돈도 없이 자재도 없이 기술도 없이 인력도 없이 방위 세력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스더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셔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하만이 작정한 그날, 하필 그날에 왕이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잠이 안 오게 하신 거죠. 하필 잠이 안 온 그 왕이 궁중 일기를 들춰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걸 들춰보게 하신 거죠. 하필이면 들춰본 내용들 중에, 하고 많은 그 두꺼운 내용들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고 꾸몄던 두 사람을 신고해가지고 왕이 위기를 모면한 그 대목을 읽는 것도 뭡니까? 우연이죠. 근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목을 읽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만 보고, 모르드게 달려고 왔던 하만 보고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하면 네가 그 말고삐를 잡고 동네 방네 다들여서 왕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면 이렇게 높일 거다, 이렇게 외쳐라. 목을 달라고 왕에게 부탁하러 왔다가 도리어 목을 달려고 했던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을 자기가 하면서 그 일을 한 다음에 머리 싸매고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었다면 해결하지 못했을 문제인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높아지기도 하고 역사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갈라버리셨어요. 수영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배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리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뗏목 못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갈라버리고 맨 땅이 드러나게 하시니까 수영을 못하건 뭐건 상관없이 그냥 걸어서 지나가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난 장애물은 뭡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교회가 직면한 장애물은 뭡니까?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꽤 됐어요. 저도 이제 마냥 젊지는 않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여기 전체 인원 중에 제가 이제 중간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저도 이제 50대가 돼요. 50대 안 되고 40대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이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장애물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생기는 장애물, 또 대외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주의를 감당하면서 생겼던 장애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장애물을 다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든지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원금 상환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거 장애물입니다. 이건 다리 목사 입장에서 이거 짐스러워요. 이거 원금만 없으면은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요, 이 원금만 은행에서 그냥 다 탕감해 줄게요, 이렇게만 해주면은요, 아마 날개 달린 듯이 막 날아가 오를 거예요. 그죠? 그걸로요, 단기 선교팀 몸 팍팍 주고 나고 그냥 우리 장학금 팍팍 주고 그냥 막 지게도 세울 수도 있어요. 지게도. 그런데요, 이런 장애물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한 분을 더 신뢰하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훈련이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마침내 이 장애물도 넘어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조건이 있다. 자, 조건이 있어요. 자, 아까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에게 조건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도대체 이 장애물은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큰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해결이 돼. 그래서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한나가 장애물을 만났어요. 불인 나의 격동을 만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뭘로 한나는 이 장애물을 넘어갔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한나가 처음에는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는요, 사람 체력상 어느 한계상 못 갑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한 3-4시간 해보세요. 정말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몸 하나 꼼짝 못 해요. 입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나가 그렇게 진을 빼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봤을 때는요, 이제 간절한 마음은 동일한데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입만 옴짝옴짝 그러는, 그러니까 엘리가 오해한 거죠. 포도주 끊어라 이러고. 그 기도로 나은 거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장애물을 넘어섰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쁘게 하고 아이스로 왕에게 나가야 금호를 내밀어서 자기 목숨이 살 텐데 3일간 그렇게 금식을 해버리면, 수분 섭취까지 안 해버리면 얼굴이 얼마나 건성 피부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그렇게 금식 기도까지 하고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이스로 왕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을 확 내밀고, 금을만 내밀었어요?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쪼개줄게. 이런 바보 같은 말까지 그냥 막 나오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성결해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 안 하십니다. 축복 안 하십니다. 응답 안 하십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개입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텐데,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가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산기도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금식기도 같은 거 장기간 하려고 그럴 때 회개의 기도를 철저히 하고서 기도를 하라고 제가 가르친다고. 그 예배 시간에도 제가 몇 차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입니다. 우스야 왕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 들어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면서 천사들 보는데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뭐였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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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요 자백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그냥 남겨두잖아요. 마치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못 보시잖아요. 다 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 능력도 역사도 기적도 은총도 경험을 못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무지막지한 힘을 받았는데 왜 힘을 잃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앞에 완전히 깨져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게 커다란 실패를 거뒀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강력해지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성결해지는 겁니다. 왜 초대교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그 속이고 사기친 건데 그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거 어길 수도 있는 거지 왜 하나님 그거 죽이시기까지 해요? 초대교회 이제 갓 교회가 출발하는데 죄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걸 단호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성결하라. 이게 첫 번째 요단강을 가르는 조건이었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앞세워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앞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가 앞에 가야 돼요. 절대로 언약궤를 백성들이 앞지르면 안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큰 짐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일은 너무 엄청나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모세의 후임자로 사명 감당해야 되고 속속이고 모세에게 늘 끝없이 도전하고 덤벼들고 돌들던 백성들을 딱 손에 쥐고 끌고 가야 되는데
암만 생각해도 나는 모세만 못하거든요. 누가 감히 모세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딱 하나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제가 끝없이 강조하죠, 이거. 여러분들께 시작. 말씀을 그래도 다행이네요. 기억들 하시네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이게 이제 복의 비결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신 분들 아멘. 앞으로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게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거 막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달아서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연속곡 볼 때는 그렇게 단데 말씀 들을 땐 써가지고 그냥 졸려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달고 오면 그 말씀 돼야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점검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말씀을 과연 앞세우고 있는지, 과연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시편 저자의 말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입에 단지 내가 하루에 7번 묵상한다고 고백했는데 7번까지는 못하더라도 틈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는 있는지.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장애물 해결해 주셔요. 목회하다가 속 뒤집어질 때 그때도 말씀은 계속 읽고 묵상해요. 여러분, 속이 막 뒤집어지면 설교도 잘 안 들리고 막 성경 읽는 것도 막 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야말로 말씀 듣고, 그때야말로 말씀 묵상하고, 그때야말로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또 하나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하자.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백성들은 절대로 이 법궤를 앞서면 안 돼요. 뒤를 따라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흘러가는 물살, 그 빠른 물살, 사람을 집어삼킬 무시무시한 물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발을 내딛고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갔을 때 장애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정해졌을 때는요, 하나님 이 물살 느리게 해주세요. 이 물살 얕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때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13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명확하게 떨어졌다면 하나님 여리고성 문짝이 부서지게 해주세요. 벽이 갈라지게 해주세요. 저 성이 작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때는 그냥 말씀대로 성을 돌면 되는 거예요. 돌아야 돼. 단 입 다물고. 왜 입을 다물라고 그랬겠어요? 입 열면 별소리 다 나올 거예요. 이게 뭔 미친 짓이냐. 이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뭐 별의 별소리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입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우리 이번 전에 기도에 집중합시다. 그러면은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올해 언제까지 전도에 전력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발버둥 치며 순종해보는 거예요. 우리 비전헌금에 다 같이 동참합시다. 단 10,000원이라도 다 합시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 앞두고 이게 온 교회 행사, 온 교회 축제가 되게 합시다. 그러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순종했어요.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랬더니 빠르게 지나가는 물살이 확 사람을 삼켜서 으악 사람 살려고 떠내려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물살이 발 앞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멈춘 채 벽처럼 쌓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건너가는 동안에 더 높이 쌓여요. 왜냐면 계속 흘러오니까. 근데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야 그냥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을 분명히 하자. 하여튼 최종 목적은 하나입니다. 과거든 지금이든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머지 세부적인 목표들 세우고 가는 거죠. 구역장으로서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 기관장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담임 목사로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당회원으로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목표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표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장애물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목표를 정하면 그냥 쫙쫙 됩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장애물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그 장애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대체가 불가능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조차도 하나님은 평지가 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본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일은 조건이 있다. 하나님이요 확인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확인. 테스트죠, 테스트.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성결, 하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언제까지 순종이냐? 목을 건 거죠. 물살에 떠내려가 죽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내려가면 떠나가리라. 에스더 표현대로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발을 내딘 거죠. 그때 물살이 갈라졌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점 5월에 아마 딱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